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스가랴를 해석한 주석을 2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인 14장을 주석하는 것을 그는 포기를 했습니다. 스가랴서는 대단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인도자가 필요한 성경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스가랴서 14장의 주석을 포기한다.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나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은 뭐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루터 당시에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스가랴서에 나타나 있는 모든 날들은 종말에 대한 것이다. 재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루터는 이 14장만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 이 땅에 임하시는 초림에 대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3장에도 이 날에 대한 얘기가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또 14장에도 이 날에 대한 말씀이 1절 또 7절에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날이 뭐냐? 구약 성경에는 날에 대하여 그날 이렇게 말할 때 2가지를 씁니다. 첫째는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 정관사. 이것은 정해진 그날, 마지막 종말의 끝날을 말할 때 정관사를 붙여요. 그 다음에 부정관사, 부정관사는 어떤 한 지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오늘도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고 모레도 될 수 있는 그 어떤 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날, 이것을 의미할 때 부정관사를 사용을 하는데 이 14장은 정관사가 아니라 부정관사입니다. 정해진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 날, 그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부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7절 끝에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캄캄한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400년 동안의 기간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때가 바로 이 400년입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그리스의 철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수많은 신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신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꾸며낸 이 신의 이야기들이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점점 쇠퇴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신들의 시대, 그 다음에 철학의 시대가 바로 이 400년 동안의 기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할 때입니다. 어느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때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그렇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밀어내고 어둠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계절도 타지 않고 지역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또 어느 지역이라도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생수가 임하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되리라. 추운 곳도 더운 곳도 상관없이 복된 그런 땅이 되리라. 에스겔서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줄기가 점점점 커지더니 동서남북으로 퍼지면서 강을 이룹니다. 그 강에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살게 됩니다. 강가에 어마어마한 그런 식물들이 살게 됩니다. 온 땅이 푸르러지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9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친히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복음의 유일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 몰라요. 아마 종교가 수만 가지는 넘을 겁니다. 작은 동네에도 선앙당이 있고 어디에 가든지 비는 곳이 있고 곳곳마다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외우는 주문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복음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에는 홀로 그분이 한 분, 오로지 한 분만이 그분이 참 신일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온 땅, 여기서 말하는 아라바, 또 예루살렘 남쪽 암몬, 또 베냐민 문에서부터 거기 송모퉁이, 이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온 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온 땅 위에 예루살렘을 높이 들려 올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뚝 솟은 봉우리처럼 주변에 있는 땅은 다 평지가 될 것이다. 아무리 높은 산도 아무리 높은 골짜기도 다 평지가 되고 오로지 예루살렘만 높이 세워질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그 종교에는 교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죽자사자 섬깁니다. 밤낮으로 가서 빕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이론들, 그런 철학들, 그런 인문학들, 이런 것들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다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살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다 왕이 됐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걸 다 낮아지게 만들겠다. 모든 걸 다 평지로 만들겠다. 그것은 다 평지에 불과하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다.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 어둠이 거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고 어떤 원수의 공격도 그 성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 하나님 나라의 안전함을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하나하나를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가 흩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교회에 속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핍박도 이기게 하시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교회를 노인정으로 알고, 무슨 교회를 복지관으로 알고, 교회를 무슨 학교로 알고, 세상을 향해서 시위하는 압력 집단으로 알고, 그래서 저 아스팔트 가서 외치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뭔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요. 스갈에서 14장이 말하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높이시고 거기로부터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동서남북으로 기후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모든 땅을 평지와 같이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살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그 생명의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속해 있고, 그리고 나는 교회 일원이 되어 있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내게 임명해 주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내게 주신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필요하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필요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자기 몸 생각하고 자기 스케줄 생각하고, 엄연히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 들에 나가 노는 일이나 짐승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뭐냐? 나는 왜 교회에 속해 있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승리를 믿고 오늘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 비전과 그 꿈과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가 살던 시대는 처참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지터 말고 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반대하는 사람만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주신 비전이 바로 이게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고 응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또한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 모든 걸 평지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스가랴가 가졌던 이 환상이 내 환상이요, 또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기적의 한 일원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스가랴서를 이제 거의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또 이 말씀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며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왜 있는 것이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섬김으로 응답하고 헌신으로 응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이 아버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꿈을 꾸면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